귀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목요 제자 훈련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제 10과 두 번째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시간 내어줘서 제자 훈련하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하지만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게 하시고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저번 시간에 믿음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다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들을 살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천상 저와 여러분들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관계없이 믿음의 모습들은 굳건히 지켜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모습의 은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 자체도 상당하게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강건함과 이 믿음의 이해가 바르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 아름다워질 수 있고 신앙에 더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두 번째로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가지고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을 생각해 보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칫 잘못한 게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어떤 열정들, 그래서 자기 중심적, 우리 인간 중심적으로 흘러가 버리면 이 믿음은요 어느 순간에 뜨거워졌다가 어느 순간에 약화돼 버릴 수가 있고, 이 믿음은 상당히 요동칠 수밖에 없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8절 말씀을 보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믿음에 대한 부분을 있죠.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정확히 표현하죠, 선물, 우리의 값없이 거저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이라는 결코 인간에 의해 자생될 수 없다, 인간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믿음이 우리 자꾸 내가 믿음 생활을 해, 내가 해, 내 중심, 자기 어떤 자기로부터의 이 믿음의 어떤 삶과 생활대로 영위해 가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상당히 기복의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믿음만큼은 인간의 공로로 돌리려는 사람의 착각에서 세계를 받고 계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어떤 인간의 힘, 인간의 어떤 행위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우리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볼까요? 자, 하나님의 값없는 은총의 작은 일부나마 그 공로를 사람들에 돌리려 한다면 그는 참으로 배은망당한 성도일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그 일부의 조금이나마 우리의 인간의 의지와 능력과 인간의 어떤 힘을 넣는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하여 주신 것이지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이끌어갈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개인의 행위와 업적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모든 가능성이 배제가 되어진다. 어떤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 능력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선한 행위도 하나님의 안정성을 충족시킬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출발점, 이 믿음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이 바르게 세워져야 그 다음에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이게 뭐예요? 자기 공로주의로 빠지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유래되었지 인간에게서는 아무것도 개입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바로 인식하고 있는 성도라면 그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는 자신의 부족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의 풍성한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다.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뭐예요? 다른 것도 없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 이게 우리로 해야 될 믿음에 가지는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자,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지 않고 우리의 공로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먼저 출발점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볼까요? 첫 번째요. 2-1번이죠. 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뭐 앞에서 다 설명했어요. 우리가 지금 2장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했죠. 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이다. 이 구원 자체도 믿음 자체도 다 뭐야 돼요? 하나님이 선물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야 한다. 만약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라면 구원은 절대로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가 없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선물 자체는 개념은 뭐예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건데 이걸 어때요?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으로 생각해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개념 이 자체가 되어지지 않죠. 사람의 의지에 대한 보상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복잡해질 뿐들 아니라 자신의 신앙의 믿음의 자람과 내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뭐가 돼요? 외식적인 바리새인들처럼 자랑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 그래 신앙의 공로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가버리고 나는 이래서 구원을 받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자꾸 어떤 행위와 삶의 공로를 통하여서 신앙을 연결시켜 버리면 이 신앙의 모습은 상당히 어때요? 세상의 흐름과 어떤 물질 만능주의에 흘러가 버릴 수 있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질문 1번을 볼까요?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구절에서 이것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 1차적으로는 구원이지만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뭘 말하겠어요? 믿음이죠. 구원이나 믿음이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게 다 보면 믿음의 삶의 한 어떤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의지로 되어진 걸로 생각해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들을 은혜로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걸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온라인으로 하고 있긴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이제 우리가 함께 대면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순간도 이것도 어때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다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시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신앙의 유익함과 성숙함이 되어지는 거죠. 자, 질문 2번째를 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과 그 은혜를 인하여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2장 8절 말씀과 9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들이 있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이게서 난 것이 아니요라고 되어 있지요. 또 그 은혜를 인하여라는 말도 있죠. 인하여라는 말은요 어떤 근원적인 것으로부터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고 말미암아라는 것은 이것은요 믿음 어떤 통로 믿음으로 통하여서 그 은혜는 근본적으로 예수의 복음의 진실이 뭘로 통하여 믿음으로 통하여라고 표현하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명해 보면 가정에서 수돗물을 먹으려면 저수지의 물과 수도관이 필요하지요. 저수지에 물을 모았으면 그걸 수도관을 통해서 물이 갈 것 아니에요. 이것을 구원의 역사에 비유를 해보면 저수지의 물은 구원의 복음이라 생각하십시다. 저수지에 있는 복음, 이 복음의 은혜를 믿음이라는 수도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은혜로 다가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신앙은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통로, 믿음의 삶의 통로를 통하여 우리는 그 복음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거예요. 이 또한도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전달된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일 뿐이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어떤 통로이다. 이 또한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지요. 수도관이 있기 때문에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수지에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이 나오는 거지요. 수도가 믿음을 통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복음의 본질 자체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죠. 이 은혜 자체를 하나의 통로로 사용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적인 환경도 다 하나님의 뭐예요?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수도관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이라는 거죠. 이 또한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은혜를 내려주시죠.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사도들이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성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12 사도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믿음적인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어때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 그리고 사도들의 삶을 통해, 또 스테반의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누리죠. 이런 환경 또한 하나님께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여서 움직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은요, 우리가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또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보지요. 처음에 믿기로 결심한 것은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자신의 자유의지의 독단적인 결단이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 믿겠어 어떤 자유의지 어떤 결단, 독단적인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자유의지의 결단,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될 수 있다. 당신의 경우는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결단해서 교회 나왔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의지마저도 하나님께서 어때 신앙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나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움직여 갔다는 거지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보면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우리의 자유의지이죠. 맞습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분명 우리가 결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만지시고 움직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모습이라는 거지요. 세 번째로 보죠. 질문을 보죠. 질문. 자유의지란 구원을 받고 좌우할 정도로 강한 것인가? 자유의지가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 이야기하지만, 만약 우리의 자유의지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를 좌우할 정도로 강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말은 전부 어때요? 이것 자체가 인정되지는 못해 버려요. 내 강한 의지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하는 이 예정과 선택의 교리가 무너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예정하셨고 선택하셨고 다 모든 것을 작정해서 움직여 오셨는데, 우리의 자유의지의 어떤 강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성경의 선택과 예정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의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꺾을 만큼 우리의 자유의지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서 정말 자유의지의 결단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에 내주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움직여 가신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여러분, 불가항력이라는 말을 사용하지요.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교리가 있어요. 우리 성경의 어떤 구원의 교리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가졌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믿도록 하시면 아무도 고역할 수 없다는 말이죠. 항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항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구원은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자, 안 믿겠다고 도망을 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믿게 된다는 말이다. 이런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을 성경에서 예를 든다면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사도행전 9장을 참조하는데, 누구예요? 바울의 이야기죠. 본장에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개종한 것을 보여주는 바울의 중요한 사건. 이 사도행전 9장은요, 교회의 역사상
완전히 그 변화, 놀라운 어떤 이벤트, 뭐죠? 아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장이에요. 바울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이 얼마만큼 넓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였고 쫓아내고 막 감옥에 넣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이방인의 사도, 예수를 만난 자, 부활하신 예수를 선포하는 자,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자로 바뀌어져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때요? 어떤 바울의 의지 아니잖아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바울은 어때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져요. 이게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바울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으로 인하여 당시의 사고로 여겨졌던 기독교를 따르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예수를 만난 사울의 변화는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엄청난 사건이 되어진다라고 대표하죠. 이런 일이 바울이 나 변화돼야 되겠어, 이런 내가 의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강한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을 볼까요? 주님께서는 그를 당신의 사역자로 삼기에 택하신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시면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는 이루어진다고, 성취해진다는 겁니다.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그 집안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겠다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잖아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이 모든 지파를 주고, 그래도 르호보암을 통하여서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요. 그루터기 같은 믿음의 모습들을 가지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어때요? 사람이 막을 수 없어요. 한번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 정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는 것처럼, 구원에도 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계획은 즉시 효력을 나타내어 기진맥진했던 사울은 기력을 회복하사, 그리고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하게 되어지죠. 바울의 입에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했다.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귀한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바울이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은 자였고, 바울은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죽었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믿게 했다는 것. 이 하나님의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존재했기 때문에 바울이 존재했고, 오늘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 제2의 제3의 바울 같은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주로 섬겨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며 헌신을 살 수 있어요? 이건 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또 바울은 이 불가항력적인 구원의 은혜를 누린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야말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가장 확실히 경험한 자이고 우리에게 부여져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근데 우리가 자랑을 해서는 안 되고, 신앙을 자랑해서 안 되고,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자칫 잘못 교만하고 거만해지고 우리의 고집을 갖고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낮아짐의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네 번째로 가죠. 질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불가항력적이란 말이 무엇이냐? 우리 여러분들 다 앞에서 우리의 금방 그 문제를 포함해서 했지요. 불가항력이란 도무지 저항할 수 없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들은 그가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을까요? 못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게끔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강한 은혜, 이게 바로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이 교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뭘까? 자, 불가항력적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뭘까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교리와 잘 조화가 돼요. 하나님의 선물, 이게 어때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믿음도 구원도. 이게 불가항력적인 것과 상당히 우리에게 어때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이해가 되어지고, 이게 우리의 신앙에 크게 유익함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교리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선택된 자라면 어느 포인트가 되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어때요? 하나님이 믿게 되어지고 변화받게 되어져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다섯 번째요. 믿음을 전적인 은혜로 이해하는 자의 자신의 독자적인 의지의 소산으로 이해하는 자 가운데 누가 쉽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자, 전적인 내가 은혜를 갖고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의 독자적인 어떤 의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때요? 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이 두 그룹이 어떤 사람이 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당연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하는 사람이 어때요? 구원의 확신을 더 가질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더욱더 은혜가 되고 뜨겁죠. 그런데 만약 자신이 자유의지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을 찾는다면 날마다 자신의 행동에 따라서 내 확신과 구원의 은혜가 막 흔들려 버려요. 내가 뭐 어떤 은혜가 있을 때, 내가 뭐 기분이 좋을 때, 내가 어떤 감정적으로 괜찮을 때는요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내가 감정적으로 다운이 되어져 상황이 부딪혔을 때, 자기 의지가 어떤 약해졌을 때, 이건 어때요? 신앙과 완전 괴리감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단해서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 이 생각을 해버리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 자체가 뭐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어때요? 고민에 빠지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라고 생각한다면 어때요? 어떠한 어려움에서든지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가 있고 확신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바울이 보세요. 예수를 믿고 담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어때요? 그 순간부터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를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매를 맞기도 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배를 타가다도 배에 어떤 많은 어려움들의 상황과 환경들이 있고 태풍을 만나고 사람들의 폭동과 돌에 맞을 수 있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순간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내가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고백들이 있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어떠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그는요 체험했기 때문에 그 구원의 확신은요 자신이 마지막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우리 제자 훈련 받고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흔들려요. 너무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어때요?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걸 여러분들 고백하여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입니다. 자, 행위에서 나지 아니한다는 말씀의 의미를 말하고 그 예를 들어보자. 자, 행위에서 나지 아니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여러분들 어때요? 내 행위에서,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우리의 신앙이 자꾸 이게 이렇게 행위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진다면 안 돼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마느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 그들은 율법을 만들어 놓고 이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그들이 말하는 구원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하지만, 바울의 신앙은 뭘 말하냐면, 바울은 끊임없이 뭐예요? 이신칭의를 가르말입니다.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신념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와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율법은요 우리의 그 의를 이룰 수 있게 만들지를 못해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이게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논리를 따라가서는 안 돼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돼버릴 수 있어요. 바리새주의나 유대주의자들처럼 어떤 행위에서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뭐예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행위야,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떤 구원의 정점을 찾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의미이지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부여해 주셨고 믿음을 통하여 복음의 진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믿음을 통하여 뭐예요?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예수를 찾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어때요? 우리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그걸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려고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고 그 의가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는 의가 아니라 인간이 만드는 세상의 의가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7번입니다. 조금이라도 우리는 어떤 것 때문에 믿을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행위에서 난 믿음을 논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당신은 여기에 동의하는가? 우리는 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어떤 모든 것은요, 어떤 조금이라도 0.0001%라도 우리는 그걸 어때요? 말해서는 안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설명해서는 안 돼요. 믿음은 전적으로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8번입니다. 당신은 과거에 당신의 믿음을 은혜로 보았는가 아니면 행위로 보았는가? 지금 여러분들 신앙을 어때요? 자꾸 내 믿음이 약해졌어. 내 믿음이 약해졌어. 내 이렇게 부족해. 자꾸 이런 것조차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어때요? 우리의 믿음을 자꾸 행위로 설명해 버리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은 어때요? 자꾸 잘못되어져 가고 우리의 자책감을 갖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살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 속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9번입니다. 9번. 당신은 하나님의 믿게 하셔서 믿게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참으로 그 은혜에 감격하고 뜨거움을 갖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이걸 고백하고 살고 이걸 가지고 열정을 갖고 내 신앙이 뜨거워지고 있느냐? 뜨거워져야 되죠. 만일 감격이 없다면 그 감격이 있다면 그 감격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님 은혜야 이렇게 생각함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신앙의 모습들 뭐예요? 여러분들 내게 남편을 주고 내 자녀를 주고 믿음의 환경들을 주고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일터를 허락해 주시고 삶의 터전에 이게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구나. 이게 고백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 자체가 어떻게 돼요? 감사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고 또 그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큰 세 번째로 가지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도 분량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2번 자체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어때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들이 내가 출발점이 어디 있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제를 한번 보지요. 숙제. 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은혜야.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여러분들 참 이게 숙제 검사 한 번씩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 믿습니다만은 성경 암송 꼭 한번 여러분들께서 신앙에 유익함이 있으니까 꼭 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이 11에서 11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신앙에 대한 믿음장에 대한 큐티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공적 예배를 이제 참석하고 제가 설교 요약을 지금 여러분들의 경건 노트 하나씩 있잖아요. 꼭 여러분들 참석하면서 설교 요약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망하는 자의 기도라는 요약본 책을 여러분들께서 나눠드릴 겁니다. 그걸 읽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요약을 한 페이지 정도 요약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기도는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강조해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도 여러분께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큰 챕터 두 번째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생각이 잘못되어지고 내가 한다, 내 공로, 내 개인적인 성향으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빠져버리면 여러분들 참 유익함을 줄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 아름다운 모습들,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고 믿음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위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추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